할렐루야. 담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실 때에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갑시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일상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우리 영혼이 찬양이 되어서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30일 담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겸손하게 나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초대에도 여전히 세상의 헛된 욕망과 헛된 길에 마음을 빼앗기고 걸어가고 있었다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되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사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
이어서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힘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우리 모든 과거의 행실과 삶의 순간순간들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과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더욱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믿음을 가졌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질병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학부모 세미나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이 있게 하셔서 자녀들과의 소통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고 원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예배에 놓으신 좋은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에게 기쁨의 충만함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는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주의 전에서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와 그 빛과 또 그 말씀을 이 시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들이 계시죠. 얼굴의 표정과 이 호흡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의 그 언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핏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평안해지죠. 참 부러운데요. 근데 그렇게 부러운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놀랍게도 그분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싶다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참는 것을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 총기 사고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6살짜리 여자아이가 공이 굴러가서 옆집에 들어갔다가 총에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총기 사고와 또 강력 범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를 못하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한인 사회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간 욱 하는 것 때문에 경찰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또 뭐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목회자로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면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떤 분은요, 저는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그런 영웅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기 마음을 잘 지킬 때에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주의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생명의 근원을 놓치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파괴와 죽음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예 화를 내지 않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지 절대 화내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꼭 참으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계속 참으면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대폭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하면서. 자,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처세술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챕터 17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너무나 유명한 1대1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당시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각각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을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쪽 산 저쪽 산에 양 군대의 진영이 딱 있고 그 사이에는 가파른 골짜기가 있는 상황인데 경사진 골짜기에서 전쟁하려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뜻하는 가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가파른 골짜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는 평평한 땅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실제 다윗과 골리앗이 어디서 전투를 벌였는지, 엘라 골짜기가 어느 곳인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여기를 2번 와봤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누가 드론을 띄어서 하늘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저쪽 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중간이 엘라 골짜기인데요, 현재는 농사 짓는 밭입니다. 그리고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도로 하나가 쭉 나 있는데요, 이게 375번 도로인데 이 엘라 골짜기를 따라 꼬불꼬불 위로 쭉 올라가면 한 10마일만 올라가면 저 높은 곳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저 베들레헴에서 형님들 갖다 줄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 엘라 골짜기까지 10마일을 쭉 걸어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17살 정도로 어린 나이였는데요, 근데 그는 8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7명이 있었는데 첫째 형은 엘리압, 두 번째 형은 엘리나답, 아비나답, 세 번째 형은 삼마, 이렇게 1번, 2번, 3번 형님들이
전쟁의 군인으로 참여를 해서 아까 사진에 봤던 그 왼쪽 언덕에 그 형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막내야, 너는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또 이 치즈 10덩이는 천부장님께 드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은 다른 목동에게 다 맡기고 그 베들레헴 집에서 출발을 해서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까지 그 도시락을 들고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전쟁터에 와 보니까 아까 그 엘라 골짜기 한복판에 엄청나게 큰 거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홀리 wrath라고 하죠. 그래서 근처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챙기는데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머물렀던 그 언덕 뒤에는 시냇물이 진짜 있습니다. 거기서 돌을 다 챙겨서 골리앗 장군 앞으로 1대1로 나아가는데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또 긴 창과 또 칼과 갑옷을 입고 나갔지만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갔는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물매 기술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성경 이야기는 교회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상 17장을 이렇게 이야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직전에 다윗과 큰형 엘리압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마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을 우리 조금 더 심층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형님들 갖다 줄 도시락을 갖고 엘라 골짜기에 내려오자마자 골리앗 장군의 그 큰 목소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6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다윗은 군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큰형 엘리압이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했는지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 너 이 녀석, 양은 안 치고 여기 왜 왔어?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데인 줄 알아? 전쟁터가 구경하러 오는 데야. 이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도시락 갖고 온 동생에게 이 큰형 엘리압은 버럭 그냥 화부터 낸 겁니다. 사실 지금 다윗도 기분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형 엘리압이 자기를 크게 오해하면서 너 놀러 왔냐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다윗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뭐라고 했는지 29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형은 거룩한 이스라엘 군대 군인 맞아? 저렇게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벌벌 떨고 숨어 있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 거야? 그러나 여기 구경 온 거 아니야, 형님들 음식 전해주러 온 거야 하면서 형 앞에 음식을 딱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뭔가 후련하고 그렇지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었지요. 자신을 크게 오해했던 형 엘리압에게 감정을 폭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스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용맹함을 가지고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형에게 돌팔매질하지 않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다윗은 모든 에너지를 자기를 오해하며 무시하는 형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쏟아붓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물매 한 방에 쓰러뜨리는데요. 그 큰 거인이 땅에 쿵 하고 쓰러질 때에 놀란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블레셋 군인들 말고 또 누가 놀랬겠습니까? 큰형 엘리압,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하면서 조금 전에 다윗을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그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막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 승리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내가 대적해야 될, 내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그 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압처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벌 떨고 만만한 사람에게는 화를 버럭 내는 그런 모습.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아군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사,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집, 교회, 일터, 학생은 학교, 또 뭐 센터, 운동하는 곳, 대부분 여기가 다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의 생활 공간인데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적군 골리앗보다, 김일성보다 같은 편이 더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랑의 마음과 미운 마음이 막 교차하면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진데,
어떻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잘 지키며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성경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란 뭔가 하고 성경을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이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브라는 이 단어는요,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만 5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 또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그 핵심 원리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엔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 핵심은 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달린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또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저주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13장 22절에 다윗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요, 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성경의 이 칭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이 칭호는 다윗이 유일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게 딱 내 마음에 들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다윗이 어땠길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이뻐하셨던 것입니까? 일단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잘했잖아요. 착하고 효성이 있고 또 의롭고 용맹스럽고 뭐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 57편 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시편 고백인데요, 다윗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해하는 형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이 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너무 이뻤던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뭐가 많이 꽉
들어차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찬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그것에 또 물질을 쓰고, 그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 지키는 것에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고, 그래서 자신을 오해했던 형에게는 마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에너지를 쏟았을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격 수양이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그냥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그 마음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교우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아파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을 이겨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1절 3절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게 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엘리압처럼 자신의 감정과 혈기대로 살 것인가, 그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로 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늘 실수하고 하나님과 같이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적군이 누군지 아무리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될 텐데, 아버지 우리는 엘리압처럼 강자에게는 약하고 또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의 혈기대로 나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 다윗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엘리압처럼 나의 감정과 혈기대로 또 오해하며 소리 지르며 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하는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는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이 많은 곳이지만 또 아픔도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주님,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사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가정 안에 생명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우리 사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또 전도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생명 구원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이었죠.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아멘.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매일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누리는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와 사역들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5월 10일 수요 말씀 예배 중에는 시무장로 두 분의 재시무에 관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든교회에 등록된 세례교회는 모두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시는데요. 2주 후에 있을 공동의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5, 6월호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테말라 단기 선교에 필요한 도네이션 물품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약품이나 모기약, 학용품, 어린이 여름옷 등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선교지에서는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5일까지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요 봉사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5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새벽 만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 봉사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강희열 안수집사님, 강희수 권사님의 손녀 보라가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딸로 아름답게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임과 행사의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셔서 각 모임의 큰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가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호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